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장수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못 본 지 시간이 되게 오래 지났는데 잘 지내고 있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예배로 모이기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모일 수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다시 이렇게 모여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찬양하고자 할 텐데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할 때 그 기쁨이 각자의 심령에 허락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먼저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할게요. 할렐루야. 네, 찬양 잘 하셨죠? 이 예배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것이 어디든 간에 정말 진심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다음으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할 텐데요. 참 저희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참 나약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느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때 할 수 있는 것, 저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겠죠. 이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저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할게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죠? 아멘. 저희가 마지막 기도함으로 우리 한번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모이지 못해서, 학교에 가지 못해서 여러모로 나약해져 가고 마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간절히 바랄 때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큰 소망과 위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중고등부실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아직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유기세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힘과 능력을 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과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800년대 중반 자신의 꿈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하려 합니다. 이 사람은 스위스 출신의 크리스찬 사업가이고 은행가였습니다. 그가 살아가던 당시의 세상에는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은 나폴레옹 3세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 황제의 조카입니다. 이 은행가는 나폴레옹 3세를 만나 프랑스와 스위스의 경제 협력을 이끌어내어 자신의 사업을 크게 키워내려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3세를 만나는 가던 중에 나폴레옹 3세가 이끄는 프랑스 연합군과 오스트리아군의 치열한 전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는 질비한 군인들의 시체와 부상자의 신음소리만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 부상병들을 돌보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끝나갈 무렵 그는 다시 나폴레옹 3세를 만나러 갈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문득 기도할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기도하던 그의 마음속에는 나폴레옹 3세와의 협상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대신에 새로운 꿈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아군 적군을 막론하고 부상자를 돌보고 이 일을 통해 인류가 화해하는 평화의 꿈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국제 적십자 운동이 탄생하던 순간이었고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국제 적십자 운동을 일으킨 앙리 듀낭인 것입니다. 앙리 듀낭에게도 그 전쟁터에서의 일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인생에는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전환점을 가져오는 심적 반전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회심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은 대반전을 이루어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회심이 가져다주는 변화는 꿈이 변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꿈이 자신의 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선포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오직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꿈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질문에 대한 정답 3개가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버린다는 것, 주인의 뜻과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의 종이 되려면 먼저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행실은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참다운 성도의 일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또 유혹에 넘어가는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를 주님께 접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접붙이게 되면 어떤 환난과 시험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민족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젤로 땅이라고 하는 열심당원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 즉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목적과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은 꿈의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요. 바로 꿈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꿈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꿈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의 꿈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잘 되려면 그 공동체의 꿈이 같아야 하고 그 꿈을 그 공동체원들이 공유하여야 합니다. 지도자와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꿈이 다르면 그 공동체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구성원들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꿈을 그들에게 주어야 하고 그 꿈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줌으로써 모두 한 꿈, 그리고 같은 비전에 대하여 한 몸이 될 때 추진력을 가질 수 있고 그리할 때 그 조직이나 단체는 당연히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자신의 생일이 가까워 꿈을 꾸니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는 꿈을 꾸었는데 남편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기다려보라고 말하고 시간이 흘러 생일날이 되어 남편이 선물로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책의 제목은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이란 책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부간의 교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이렇게 입장이 달랐습니다.
사자성어로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그들의 꿈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꿈을 안고 실천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들의 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예수님의 꿈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의 삶에서 자신의 꿈보다는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려는 것, 바로 주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생과 희생을 연상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자신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즉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놓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명령, 주님의 꿈은, 주님의 계획은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증인은 순교적 증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뜻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쫓아가야 합니다.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앞질러 갈 필요도 없고 주님이 우리의 길을 넓혀주시고 찾아주시기 때문에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고 그 길이 아니라고 내 생각대로 길을 내고 내 마음대로 방향을 잡아서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험과 죽음의 길로 앞서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계획대로 살면 됩니다.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기독교가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시대는 바로 주후 1세기였다고 합니다. 교회가 많은 지금이 아니라 주후 1세기였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단순하지만 철저한 순종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영향력으로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기쁨인 것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게는 꿈을 주시고 무가치한 꿈을 꾸는 자에게는 그 꿈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모두 증인의 삶을 사는 주님의 꿈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욕심과 고집과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뭉쳐있는 죄 많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이 예수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